지난주까지 이제 여기도 길었죠. 이제 4장 거의 후반부터 이제 9장까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산상수훈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고치시고 그 전체적을 통해서 가르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 묶음으로 보았고 그래서 5장부터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10장 부분에 대해서 파송설교, 10장이 이제 파송설교였죠. 파송설교 부분까지 이제 나눴고 거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접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영접하는 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를 정말 누구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의 부분을 좀 11장부터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화두를 던지죠.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쭉 말씀 이제 12장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넘어뜨리다, 범죄하게 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근데 이게 실족하다라는 게 이 동일한 단어가 배척하는 거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된 데도 있어요. 마태복음 이제 13장 부분에 보면 이제 배척한지라 요 단어가 요거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내가 그 사람이다. 나를 의심하지 않거나 또는 나를 배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 쭉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말하면서 첫 번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또 여기 이제 이 말라기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기 보면은 그 요한 세례 요한이 내 사자다.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말라기 말씀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약간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 의미는 같은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하죠. 말라기에서는.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사자 보낼 거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말라기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너희가 구하는 그 주가 바로 이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 간사님들이랑 예전에 선지서 공부할 때도 말라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있는 내 사자랑 언약의 사자는 다르죠. 같은 다른 사자고 이 언약의 사자는 바로 주, 바로 예수님을 나중에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가 이제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마태복음에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여기는 이제 내 앞인데 내 앞에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가 내 길을 준비하여 내 앞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결국 이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앞에서 이 하나님이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이 말씀 인용해서 요거를 내 앞에로 이제 바꾸시면서 결국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동일한 것을 이 의미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내 사자 이후에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 다음에 온 누구냐?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주가 되시고 언약의 사자다. 요거 말씀해 주시려고 이제 요거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근데 한마디로 이제 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인가 그냥 인간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 없는데 오히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한마디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더 다 복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에 대한 가르침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그리고 내 사자다. 그리고 사람 중에 가장 큰, 이 가장 크다라는 표현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위대한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람인데 오히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는
작은 거다. 한마디로는 대조를 통해서 또 이제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14절에 보면 온다고 했던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약속됐던 엘리야다. 이렇게 나오는데 쭉 말씀 읽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2절, 13절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본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새 번역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거는 뭐 폭행을 당한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주석이 달아져 있고, 쉬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쉬운 성경 번역은 좀 이렇게 좋은 느낌이 들죠. 뭔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막 힘있게 막 성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고. 근데 공동 번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폭행을 당해왔다.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한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또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 줄기차게 다가오는 거는 느낌이 또 긍정적이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번역마다 굉장한 차이가 있고 찾아보니까 이게 대표적인 난해 구절로 이제 뽑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그 원어 그대로 조금 더 번역했을 때 두 가지 버전으로 번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무력으로 그것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폭력적인 사람들이 무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폭력적이라는 이제 단어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요 뉘앙스를 갖고 처음에 긍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열심과 간절함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더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 더 이렇게 뭔가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뭔가 간절하고 갈망하고 막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느낌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릇된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동일한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맥락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쳐놓은 게 이제 그 말씀이에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그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듣고 비웃어요. 비웃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옳다는 자들아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들 스스로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에게 좀 이렇게 이제 뭔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시는 가르침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깨우쳐주기 위한 어떤 이렇게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앞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다른 번역본들도 봐도 약간 긍정의 뉘앙스가 있는 것도 있고 부정의 뉘앙스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게 맞아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여기 보면은 그 누가복음의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고 또 16절에 보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돈에 대한 돈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바리새인들 뭐 너희들 스스로 착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릇된 방법으로 취하려는 모습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맞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여기서 보면 이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누가복음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가 뭘까? 한마디로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의 때까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천국이 선포되고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 천국을 취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공부했지만 회개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도 메시지가 동일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그 천국을 취하거나 천국을 소유하거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약속된 사람이 당신이니까 했더니 내가 그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온다고 한 엘리야고 그가 내 사자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전파되었고 천국은 회개함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릇된 방법으로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많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요 16절 다음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맥락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체적인 문맥이나 다른 본문에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뭐 춤추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내용은 아시니까.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와 요 뒤에 나오는 그 마을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연결이 되는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 말씀 다음에 그 마을들에 대한 심판은 전혀 다른 본문. 나중에 이제 7장의 말씀과 10장의 말씀으로 분리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그걸 이제 붙이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세대, 그 마을들에 대한 이제 메시지와 심판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이 말씀이 이 마을들에 대한 심판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파송설교 이후에 등장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파송설교 잠깐 살펴봤지만 너희들이 가서 그 거저줘라.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라. 그리고 어떤 집을 찾아라. 그리고 그 집에 머물러라. 근데 그 집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먼지를 털고 나와라. 뭐 이런 파송설교가 좀 나왔잖아요. 그 누가복음도 그 파송설교 이후에 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집이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 말씀이 붙어요. 예. 근데 요 마태복음은 조금 다른 본문에 이제 붙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쭉 읽다 보면은 우리 되게 유명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이제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여기는 찾아보니까 이게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면은 갑자기 막 천지의 주제이신 뭐 하나님 아버지요 막 하면서 감사기도 드리잖아요. 그 사실 여기가 좀 이제 문맥적으로 좀 이해되지도 않고 도대체 왜 이들에게 숨기시고 이렇게 한 것을 감사하셨을까 뭐 이런 게 좀 고민이 드는 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윗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본문에 나타나는 그냥 대조를 봤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또는 무거운 짐진 자들한 내게로 오라 하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 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대조가 되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앞에 질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에 대답할 게 없어요. 근데 대답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제가 이제 정리한 거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찬양, 감사, 이 감사나이다가 맨 앞에 원래 등장하거든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하다, 동의하다, 찬양하다라는 단어인데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는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지금 어떤 말을 전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대답으로 여기 대답하고 이르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게 앞부분을 살펴봤는데 이게 누가복음 10장 19에서 22절에도 등장을 해요.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신 게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천국 가고 이제 구원받는 어떤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조건은 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겐 숨기셨다. 한마디로 지혜와 지식과 어떤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문맥으로 살펴본다면 회개하는 것. 정말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이제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그러면서 돈 많다고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뭐 그런 거 갖고 내가 뭐 목사고 뭐 어떤 선교사고 이런 게 천국 가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뭐 지위가 있고 권력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구주로 모시는 이 정말 그런 것이 지금 이 맥락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요 말씀의 내용이나 우리가 마지막에 10장 마지막에 본 내용이랑 이제 같지 않을까. 여기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모든 사람들 간의 중간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내게 주셨다. 아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보았던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한마디로 여기서도 그 핵심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같은 뉘앙스의 이제 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여기 마태복음에만 이제 기록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냥 예수님이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내게 배우라. 너희들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이렇게 찾다가 여기 오라라는 단어가 있어서 요거 좀 찾아봤는데 요거는 조금 유의미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리를 했어요. 오라라는 단어가 이제 오라, 나를 따르라 라는 단어인데 신약 전체, 신약 성경 전체 중에 12번밖에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단어인데 11번이 복음서에서 사용되고 한 번이 계시록에서 사용돼요. 근데 사용되는 이제 어떤 뉘앙스를 보면은 대부분 그리스도께로 또는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짓는 자들아 내게 오라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로 제자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게로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고 있는 지금 장면이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들을 보라 뭐 이런 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게 제자 삼는 장면이고 또 여기 보면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어쩌고저쩌고 상속을 받으라. 그 계시록에는 한 천사가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제자로서의 삶을 초대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께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이 제가 그냥 말씀을 갖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별 없이 누구든지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온유하다. 요 온유가 가진 또 다른 뜻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이제 겸손하다. 이거 비천하고 낫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온유하고, 나는 친절하고, 나는 정말 내가 오히려 더 비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느낌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정말 이게 문턱이 낮아. 누구든지 와도 된다. 이런 뉘앙스가 이 성품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말씀만 보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 그 당시 종교 권위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좀 저는 추정해 봤습니다. 막 이렇게 권위가 있고, 막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함부로 아무나 그들에게 못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막 죄인과 세리는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멍에는 뭐 교회 설교에서 이 본문 갖고 설교를 많이 들으시니까 이제 소랑 같이 이렇게 짊어지는 그 이제 멍에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같이 뭔가 짐을 짊어지는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멍에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거기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그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추정해 본 거예요. 그 당시 종교 권위자들,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만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그 멍에를 매는 이미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이 마태복음이 계속적으로 모세 오경과 좀 구약과 연관성이 깊은 것들을 좀 전반부에서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들이 오히려 모세오경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마 이제 구약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온유라는 성품. 이게 모세의 대표적인 성품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이 나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사실은 43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 말씀 가운데 그 온유한 성품 하면은 또 모세가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예수님의 지금 초청이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결국 새로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를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새로운 공동체로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마태는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의도를 갖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구약과 굳이 연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지금까지 연구한 마태복음 흐름상 충분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적어놨고 11장까지 이렇게 쭉 오다가 이제 12장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12장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안식일 이상 논쟁이라고 제가 이제 적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이상 먹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나는 성전보다 크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또 넘어가면은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 가지고 이제 또 논쟁이 일어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본문들을 쭉 살펴보니까 다른 성경이랑 좀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이제 마가복음 때 우리 간사님들이랑 같이 공부했지만 이 마가복음은 이상 논쟁이랑 안식일 손 많은 사람 논쟁이랑 이게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관례랑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딪히는 장면으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 논쟁부터 같이 나오거든요. 금식 논쟁, 이상 논쟁,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논쟁 이런 식으로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뭐 이런 것과 연결해서 계속 연결이 됐고 또 이제 누가복음은 요 이상 논쟁, 안식일 논쟁 등장하고 나서 갑자기 여기서 팔복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흐름으로 보면은 마태복음은 이상 논쟁, 안식일 그 손 마른 사람 논쟁, 가을새불 논쟁, 요나의 표적 이렇게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제가 여기 노란색 쳐놓은 부분은 뭐냐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노란 부분이 마태복음 저자의 좀 강조점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여기 바알세불이 바로 붙는데 마가복음은 바로 붙는데 누가복음은 여기 6장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게 11장에 나와요. 전혀 다른 데다가 이제 등장하고 또 여기도 바알세불 다음에 요나 표적이 바로 나오는데 요나 표적은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 2장부터 이제 논쟁이 나오는데 갑자기 8장 가서 이제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들이랑 위치가 이제 다르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제 이런 거를 처음에 이제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다시 이제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요 그 이상 논쟁 있잖아요. 근데 이상 논쟁의 특이점이 뭐냐면 마태만 구약 인용을 세 번이나 해요. 네. 다른 본문에서는 요 사무에서만 인용을 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근데 마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봤지만 구약과의 연결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마치 아마 예수님이 구약 인용을 이렇게 3번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점은 세 복음서다가 다 동일했어요.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임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아까 이제 9절부터 14절도 요 마태복음이 조금 더 그냥 구체적인 특징이 있어요. 요 양 한 마리 비유가 이제 들어가고 이제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은 요 양 한 마리가 안 들어가고 여기서 끝나요.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제 15절부터 이제 쭉 연결해서 뒤에 이제 추가된 이야기로 끌고 간다라는 거죠. 여기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 보시면 손 많은 사람 있었다.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안식일에 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뭐 이렇게 하고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누가복음도 뭐 아까 뭐 양 한 마리 비유 이런 거 없고 바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하는 거 뭐가 옳으냐 하고 나서 죽일까 의논하노라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뒤에 연결하는 이 15절부터 21절이 마태복음 저자의 강조점 또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21절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쭉 논쟁 끝에 결국 또 구약 성경 인용, 이사야 말씀의 성취로 마태는 연결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쭉 말씀 연결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택한 종, 바로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종이고 약속된 메시아고 또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주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택한 종이 되시는 그런 분임을 연결해서 마태는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떤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12장 또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좀 보니까 이제 12장 패턴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손 마른 자가 등장하고 논쟁이 있고 마태에만 기록된 부분이 등장하고 다시 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등장하고 논쟁이 있고 마태에만 기록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병행이라고 하는데 제가 구성해 봅시다 때 설명을 빠뜨렸는데 A, B, C 다시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렇게 등장해서 요 C랑 C 다시 부분에 강조점을 두는 이제 구성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이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요 37절까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38절부터 42절에 요나의 표적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도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2장 맨 앞에 12장 1절부터 8절에는 이상 논쟁을 통해서 성전보다 더 큰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또 맨 마지막에 보면은 표정 논쟁을 통해서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전체 큰 12장 그림을 이런 교차대꾸로 볼 수 있겠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손 많은 사람, 논쟁, 예수님의 가르침.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논쟁,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여기를 B랑 B-로 보고, 지금 앞에서 성전보다 더 크니, 맨 마지막에 솔로몬보다 더 크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A-로 충분히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놓고 나서 다시 또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 이제 등장하죠. 25절부터. 그리고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왕이 사탄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럼 너희들도 바알세불을 힘입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이 일은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뜻이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쭉 읽다 보면은 요 27절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기를 다른 번역본으로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새 번역에는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뭐 이렇게 써 있고 현대인이랑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서 요거에다가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야,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야,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공동 번역에는 너희네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람들, 너희들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지 않느냐, 기도해서. 그러면 그건 누구의 도움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냐? 지금 이 뉘앙스다라는 거죠. 예. 그럼 너희들도 귀신의 왕으로 섬기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맥락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2장 29절부터 32절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분쟁의 이미지가 이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탄의 나라와 이제 싸우는 사탄 대 성령 이런 것들을 나오고 있는데 여기 30절에 보면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요거를 요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요게 일단 문장 자체가 대꾸가 되잖아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다시 한번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이렇게 이제 대꾸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나와 함께더라고요. 나와 함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편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반대하는 자, 해치는 자다라고 하고 있고 한마디로 중간 지대는 없다. 애매하게 막 사탄의 막 힘을 빌려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거 없다. 지금 막 이렇게 전쟁이 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탄의 편에 설 것이냐, 성령의 편에 설 것이냐, 악한 영의 어떤 그런 편에 설 것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31절, 32절에 여기 보면은 사람에 대한 모독과 죄,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것도 대꾸로 돼 있어요, 문장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까지 이제 사하심을 얻고, 요 같이 대꾸가 되죠? 그 뒤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 또는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뉘앙스일까라고 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좀 정리를 해보니까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 나랑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냐? 어찌하여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그거 믿어라. 근데 만약에 그거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어라. 한마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인자가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행한 일, 바로 성령의 일을 보고 믿어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앞에서 귀신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거 귀신의 힘을 빌린 거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거, 그 예수님이 그거는 야 사하심 얻을 수 있는데, 니네 어차피 어떻게 눈앞에 보여진 그 성령의 일을 보고도 어떻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어떤 바알세불, 어떤 사탄의 힘을 빌렸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성령의 일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지금 이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하죠. 요것도 이제 마태복음에만 이제 기록된 부분인데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한 말,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신문을 받겠다. 근데 이제 신문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갚다, 되돌려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되갚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 회복된 그 일, 그 좋은 열매를 보고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좋지 않은 나무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냐. 지금 이 뉘앙스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한 말 그대로 심판날에 신문, 바로 되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 38절, 42절에 이제 요나의 표적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마가복음에는 요나의 표적을 굉장히 짧게 기록해요. 네, 굉장히 이제 짧게 기록을 하고 또 이제 누가복음은 요것과 요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악한 귀신, 일곱 악한 귀신 다시 돌아오는 것, 그 이야기가 같이 등장하긴 하는데 요 누가복음이랑 마가복음의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알셉을 이제 논쟁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요나의 표적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지금 보는 것처럼 바알세불이 나오고 요나의 표적이 나오고 이 뒤에 나오는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제가 이제 42절까지를 지금 여기 요나의 표적까지를 교차 댓글로 봤잖아요. 12장 1절부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이 뒤에 나오는 그 일곱 귀신 본문을 여기다가 붙여야 되느냐 아니면 아예 끊어서 이 뒤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차되고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네, 42절까지만 하나의 이게 끊어서 이제 기록했다라고 보면은, 저자는 예수님을 먼저 정의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 요나, 뭐 솔로몬보다 훨씬 크이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두 가지 가르침, 바로 예수님이 그 이사야에서 약속된 택하신 종이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민하던 43절이랑 45절을 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사실 이 악한 세대에 대한 비유더라고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이 세대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맨 앞에 11장에도 등장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했더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막 이런 비유들. 그래서 이게 더러운 귀신이 이제 집을 나간, 이제 사람에게서 나간, 이제 집에서 나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집에 새로운 주인이 없으므로 다시 그 악한 귀신이 그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집을 장악하는 비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스터디 바이블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 비유는 귀신이 쫓겨나갔지만 그 영적인 공백에 그리스도를 채우지 못한 사람을 암시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시 모시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비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맥상으로도 저희가 쭉 봤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말씀 구절은 회개하지 않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한 질책, 질타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붙는 이제 단락이 뭐냐면 갑자기 예수님의 형제자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 본문이 등장하는데 이제 마태복음은 12장 맨 마지막에 요 말씀이 갑자기 등장한다. 요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장부터는 분명하게 다시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가 나누겠지만 천국 비유 설교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큰 맥락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 요 문장들을 기준으로 마태복음은 이렇게 크게 5개의 설교를 큰 틀로 갖고 있고 전체 구조를 지금 파악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제 10장 부분까지 끝났고, 그러니까 11장 1절에서 요 말씀이 끝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천국 비유가 시작되는 13장까지를 어떤 하나의 설교로 보면 11장과 12장이 그 중간에 껴있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파송 설교와 천국 비유 요 중간에 딱 낀 게 11장과 12장 말씀이라고 본다면 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지금 마태가 쓰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를 했어요. 요게 이제 11장 부분이고 요게 이제 12장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세례 요한의 질문과 대답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해서 질책하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면서 이제 그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를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12장부터 바리새인과 논쟁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에 본 거, 그 일곱 귀신 이야기.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패턴으로 이게 전체 1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조점은 요 C에 있는 아까 본 병행이랑 똑같죠. A, B, C, 그 다음에 A-B-C- 해가지고 이런 큰 그림으로 우리가 11장과 12장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 백성이 누구냐?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쉼을 얻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 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마지막에 천국 백성이다. 라는 메시지로 이렇게 11장과 12장까지 지금 이렇게 마태가 기록해서 전달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그냥 천국 비유죠. 비유가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비유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태복음이 좀 13장에 의도적으로 천국 비유를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네 가지 땅 잘 아시니까 네 가지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는 등불 비유가 원래 여기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에 등장을 해요. 근데 마태는 이 등불 비유는 산상설교 때 썼어요. 그 이제 팔복 때 너희들이 등불이다, 너희들이 빛이다, 소금이다. 이때 이제 등불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제 쓰고 있고 그냥 바로 등불 비유는 없고 이제 알곡과 가라지 뭐 이렇게 비유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요런 부분은 이제 같이 새 복음서에 등장하고, 그리고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4장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렇게 하고, 그 마태복음 13장 맨 끝에 이 천국 비유 다 끝나고 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게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은 그 전혀 다른 부분에서 이게 본문이 등장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여기 4장에서 천국 비유 나오고 나서 6장 훨씬 뒤에서 나오고 이 누가복음은 이 세 가지 이게 천국 비유와 관련된 비유가 몇 개 등장하고 나서 고향에서 배척당한 사건은 전혀 이제 앞부분에 오히려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요 세 가지는 이제 여기 네 가지 땅과 등불은 8장에서 사용하고 겨자씨 하나가 누룩은 또 13장에서 사용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조금 또 다른 복음서랑 좀 특징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전혀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의도적으로 13장에 지금 천국 비유를 다 모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7개의 비유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넘버링을 해놨죠. 이렇게 7개의 비유가 이제 나오고 조금 특징을 보니까 네 가지 땅 비유하고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 여기 세 가지 비유를 한 다음에 또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여기는 설명이 없는데, 오히려 이 마지막에 이 모든 거 깨달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하오리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네 가지 땅 비유 나오고 설명, 또 세 가지 비유 묶어놓고 설명, 또 세 가지 비유 묶어놓고 설명,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전체적인 패턴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본 다음에 이게 정리해 본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의도적으로 조금 이 천국 비유에서 마태가 7개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았어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이제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제 완전수로 표현되는 숫자거든요. 7이라든지 아니면 10. 10은 이제 충만한 것을 뜻하고 7은 이제 완전을 뜻하는 것에 가까운 숫자인데 의도적으로 7개의 비유를 쓰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했고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눠서 기록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알곡과 가라지랑 두 번째 그룹에는 또 비유를 또 비유를 또 비유를 이렇게 다 시작을 하고 그 뒤에 것은 천국은 또 천국은 또 천국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묶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고,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두 번 설명해 준다라는 거죠. 구약을 인용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좀 마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른 본문이랑 조금 비교해 보면 다른 본문은 뭐 이렇게 깨닫는다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사용되거나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데 이 마태는 깨닫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고 또 특징이 이제 시간적 표현이 좀 나와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이게 두 번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마태는 뭔가 이 본문 전체 안에서 지금이 곧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임을 좀 더 말하는 아니면 굉장히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좀 책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그 마지막 징조에 대한 설교도 마태복음이 제일 길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0절부터 13절에 이제 나오는데 이 앞부분은 네 가지 땅 비유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답하셨을 때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오히려 이 제자들과 그들을 더 분리하는 느낌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너희에게 주었으나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외인에게는 그냥 비유로 한다. 그러니까 외인에게는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를 둔 그냥 비유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은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못을 박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더 분리하는 느낌으로 기록을 했고 여기서 이제 허락되다 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알다, 깨닫다라는 단어인데, 이제 기노스코라는 이제 그 단어예요. 근데 이게 그 구약 성경에서 쓰이는 야다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 야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을 때 동침하다라는 게 그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진짜 체험해서 아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요 12절, 물 있는 자도 뭐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요거는 마태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요 12절.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은 그냥 바로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에서 13절 뉘앙스로 바로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른 번역본을 좀 찾아봤어요. 무슨 의미일까? 그랬더니 번역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있는 자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가지다, 뭐 있다, 잉태하다, 얻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여기서 무엇을이 안 나온 거예요. 무엇을이 문장에서 무엇이 있는 자, 무엇이 없는 자, 이 무엇을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맥상으로도 이렇게 봤을 때는 깨달음으로 많이들 봐요. 깨달음. 그러니까 그 앞에서부터 이제 네 가지 땅 비유를 하고 그 네 가지 땅의 마무리로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좋은 땅이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고쳐서 말하면 깨달음이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깨달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거다라는 거죠. 또 이제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마태복음 뒷부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근데 요게 이제 어느 말씀이냐면 달란트 비유거든요. 10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결국 마지막에 악하고 게을렀던 종이라고 말한 사람이 질책받은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주인에 대한 오해였어요. 주인님은 그러니까 뭐,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을 뭐 좋아하시지 않는 분인 걸로 나는 알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악하고 게을렀던 종이라고 이제 책망받는 그런 장면이 이제 비유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주인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이 없는 자다 이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달음이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깨달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들도 빼앗기리라. 근데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이제 그 구약 인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갖고 쭉 인용을 하는데,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사야 말씀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요것도 마태에만 기록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 이사야 말씀의 뉘앙스가 완악하는 그런 회개하지 않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세대가 예수님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가르침을 들어도 또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선지자들 여기 보시면 16절 17절에 너희는 뭐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설명하시는 게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였다.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보고 듣고 했지만 하지 못한 것. 근데 너희는 그것을 직접 듣고 보고 있다. 구약에서 예언도 되었고 선지자들이 많이 선포도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택한 족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듣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직접 보고 있다. 듣고 있다. 한마디로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메시지들이 독자들에게는 정말 너희들이 믿게 된 그 예수님을 더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축복된 건지 정말 계속적으로 그 어떤 천국 백성이 되기를 더 소망하고 바라는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비유가 나와요. 비유에 대한 설명.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는 좋은 땅에서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에게 결실이 있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마가랑 누가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마가는 말씀을 듣고 그냥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누가복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가 있다. 약간 이 비유를 하지만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깨닫는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좀 단어를 찾아보니까 요게 조금 유의미한 의미가, 그러니까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깨닫다에 쓰이는 단어가 이건데,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복음서에 많이 안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9번, 마가복음에 뭐 5번, 뭐 누가복음 3번, 요렇게인데, 마태복음 전체 9번 중에 6번이 13장에서 쓰여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네 가지 땅 비유에서 5번 쓰이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그 단어에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 비유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천국 비유 안에 정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좀 살펴볼 수 있었고,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이 좀 신기했어요. 이게 이해하다 깨닫다 하잖아요. 그럼 뭐 지식적으로 뭐 아는 거, 뭔가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어의 어근은 이거예요. 의미가 떠나다, 용서하다, 허락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게 모양이 형태가 바뀌면서 다양한 번역을 갖고 있어요. 뭐 용서나 뭐 허락이나 용납이나 이런 거. 근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이해나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만큼의 그 자세와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이다. 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근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냥 말씀을 보고, 그냥 이렇게 쓰였구나라는 깨달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래서 거기서 증거되어지는 정말 예수님. 어찌 보면 지금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비유를 듣고 있는 그 당사자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은 마태복음이라는 기록된 글을 읽고 있는 원독자들, 그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모든 자들에게 정말 그 예수님을 그 천국을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 그러한 깨달음이 진짜 결실을 맺는 어떤 믿음이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뉘앙스로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의 어근과 이제 의미와 어떤 이런 용례들이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게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이제 원수가 와서 뭐 가라지. 그래서 이제 뭐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 이제 마태에만 등장을 해요. 마태에만 등장을 하고 요 다음에도 이제 비유가 등장하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또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그래서 이게 네 가지 땅, 이게 말씀을 좀 읽어보니까 네 가지 땅 비유는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의 문제, 좋은 땅이냐, 뭐 돌밭이냐, 뭐 이런 거고, 그 다음 비유들은 모두 다 천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유로 보여,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 제가 써놨는데, 요 네 가지 땅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의 비밀,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 19절에는 천국 말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비유부터는 천국은 다 이렇게 나와요. 천국은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도 천국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사야 요거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고 이제 구약 인용을 하는데, 이게 어떤 사본에는 이사야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시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대 사본에는 선지자 이사야라고 기록되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근데 이제 시편에 보면은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기서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엄청 긴 시편이더라고요. 72편까지 있는 시예요. 근데 이제 내용이 보니까 애굽에서 또는 광야 생활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 등장해. 근데 그 등장하는 가운데도 뭐라면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편 이제 78편도.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이 천국의 말씀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계속 확장이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겨자씨 하나 누룩이 계속 확장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리한 거는 내가땅 비유를 통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어떤 그 받아들이는 마음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제 듣고 깨닫는 자가 더 넉넉하게 바로 결실을 맺는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여기 알곡 가라지부터 설명까지는 이제 천국 자체에 대한 비유,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성장하고 확장하고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알곡과 가라지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세상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뭐 이렇게 쭉 내용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림이 생각나서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같은 세상이다. 근데 이제 인자가 오셔가지고 이제 좋은 씨를 뿌린다. 근데 이제 좋은 씨를 막 이렇게 뿌리니까 이제 원래 알곡들이 막 자라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여기에 중간에 막 이상하게 또 자라난 거예요. 구분이 잘 안 가죠. 근데 이게 뭐냐, 갑자기 가라지 어디서 나온 거냐 했더니 사단이 몰래 와서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인터넷에서 이제 사진 찾아보니까 요게 이제 밀이고 요게 가운데 게 가라지고 오른쪽 게 볼인데 거의 이렇게 차이가 없대요. 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이거 다 어떻게 뽑아버립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뽑지 말아라. 이제 알곡도 뽑아버릴까 걱정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천사들이 와서 이제 다 추수할 거야. 그래서 알곡들은 다 추수하고 그 가라지는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제 풀무불 불구덩이에다가 이제 딱 태워버릴 거야. 요런 비유.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나 해서 이렇게 이제 알곡과 가라지 설명 요 부분을 이렇게 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비유 그룹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좋은 진주. 천국은 모는 그물과 같다. 근데 이 세 번째 비유는 마치 그 앞에 있었던 그룹 1번과 2번의 요약본과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이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요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마음, 원하는 마음, 마치 이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고, 왜냐면은 그 보아 얻으려고 그냥 그거 어떻게든 얻으려고 막 다 사고, 막 좋은 진주가 정말 이제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말하는 것 같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물 비유는,
마지막에 좋은 것과 이제 못된 것을 내버리는 방금 보았던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랑 똑같죠. 그리고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 때도 세상 끝에 여기도 이제 세상 끝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설명하셨듯이 여기서도 마지막에 이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룹은 이제 받아들이는 마음과 좋은 것, 못 이제 요 좋은 것이냐 못된 것이냐. 그래서 마치 요 두 그룹을 마지막 요약하는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 좀 보다가 이런 것들도 좀 봤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대조를 생각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잖아요. 근데 좋은 것과 못된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거는 좋은 것, 아름다움, 착한 뭐 이런 건데 이 못된 것은 썩은, 무가치한, 못된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못된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좀 사용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나무랑 이렇게 결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마지막에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좋은 것은 정말 열매로 증명되는 삶을 마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 나중에 어떤 열매로 증명되는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알곡과 같은 삶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어, 생각해봤어요. 여기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의인이 아닌 악인은 악인이고 의인은 의인이고 이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한마디로 의인과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알곡과 가라지처럼 섞여 있듯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섞여 있듯이 마치 그냥 그러니까 전혀 막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정말 악인의 삶 이거는 이제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 중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갈라낸다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을 보면 가려내다, 구별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분리하다, 구분하다, 쫓아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이 조금 더 뉘앙스가 맞는 것 같아요. 갈라낸다, 완전히 분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끝. 요 끝이라는 단어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형태로 쓰인 게 신약 성경 전체 중에 6번밖에 안 쓰이고 마태복음에서 5번이 다 쓰이고 한 번은 히브리서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는 세상 끝이 곧 지금이다라는 어떤 뉘앙스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때도 이제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듯이 마태는 지금 현재가 바로 세상 끝임을 좀 이렇게 말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걸 좀 발견했고, 그리고 강조점이 있는 거죠. 이 단어를 이제 자주 쓰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거 깨달았냐. 그랬더니 그러하옵니다. 근데 이제 52절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할 때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좀 다른 번역본을 봤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이게 집주인이면 예수님을 말하는 건지, 천국의 서기관 된 사람은 누군지, 막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 버전 말고 새 번역이랑 우리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누구나가 있고 이게 모든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 누구든지 또는 하늘나라의 제자된 모든 율법학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기관, 율법학자라는 단어를 다시 이렇게 풀어 설명하면 그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깨닫고 받아들인 모든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뒤에 나오는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죠. 이게 집주인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앞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것을 예수님으로 보는 이제 견해나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에요. 네.
이걸 예수님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보고 이 집주인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예요. 사람이라는 단어와 집을 다스리는 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리하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 집의 주인이라는 뜻보다는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관리자 이거가 조금 더 맞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곡간이라고 쓰였는데 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보배야, 보물, 보화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귀한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공간 아니면 그런 어떤 상자 이런 걸 뜻하는 게 지금 여기 곡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 좀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깨달은 그 제자된 율법학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함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꺼내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것과 옛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롭게 된 그 완전하게 된 가르침을 말하고 우리가 그 5장에서도 살펴봤잖아요. 구약의 명령들 인용하시면서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롭게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옛 것은 율법 또는 구약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는 계속적으로 구약의 연결성을 취해서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이 거기서 끊어지고 막 예수님이 새롭게 막 탄생하고 막 예수님이 새롭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의 성취와 완성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깨달은 제자, 깨달은 율법학자들은 정말 귀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꺼내오는데 그 안에 새 것,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옛 것, 그 옛 가르침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꺼내오는 그 집주인, 그 집을 다스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어찌 보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정리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다. 이 말씀으로 이제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이제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비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에서 배척하신 사건이 기록됐거든요. 다른 본문들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어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앞까지는 제자들이 깨닫고 이 천국의 비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자와 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대조하기 위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마지막에 라고 이제 보았고 그리고 이 여기서 이제 마치신 후에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문장이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 비유를 마치셨다. 요것을 기준으로 딱딱딱 끊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냥 문장으로 끝나지 않고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마치 마무리 문장 또는 마무리 단락으로 이해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누가복음이 가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누가복음 가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내용이 이제 비슷해요. 짧게 기록됐어요. 그런데 기록된 위치나 기능도 비슷해요. 그래서 배척하시는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그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거나 깨닫거나 정말 그 예수님을 여기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맞아들이지 못하면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어떤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이런 대조의 성격을 갖고 마지막에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는 자와 마지막 배척하는 자에 대한 내용으로 전체적인 이제 어찌 보면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11장과 12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어찌 보면은 11장과 13장은 천국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천국 백성은 받아들이는 자 또는 깨닫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근데 그 천국 백성은 예수님을 어떻게 또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뭐 구약의 인물들보다 큰 자, 뭐 이런 걸 말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정말 약속된 그 사자다. 바로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경고와 질타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완성되어져 간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고한 신앙을 갖고 또 분명한 신앙을 갖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는 본문이 이제 11장부터 우리가 13장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천국 비유 부분까지 이제 공부했던 부분이고